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내 눈 속에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야릇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주님의 모습이 귀로만 듣기만 했던 것이 눈으로 선명하게 내 눈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보아도 너를 보아도 그 주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내가 은혜의 깊은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어 보면 내 속에서도 또 너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네가 안 보이고 우리 주님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나도 안 보이고 우리 주님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 생활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던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은혜가 되었던지 주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두려웠던지 제자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 땅을 향하여 고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현상이지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내놓고 멀리 하면 손도 보이고 여러분 얼굴도 보이지만 이 손바닥을 내놓고 가까이 딱 대면요 손바닥만 보이고 여러분 얼굴은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만 보이지 다른 건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눈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예수님이 내 눈 속에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자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이 아닙니다. 수함이고 속됨이고 때론 더러움도 악함도 그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인다는 것은 사단의 장난에 의해서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보여지는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나에게 장난치면요 사단의 장난에 의해서 내가 보여집니다. 그때 보여지는 것은 나의 무슨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잘난 나의 모습 말입니다. 똑똑한 내가 보입니다. 대단히 내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가 보입니다. 너보다 신앙적인 깊이가 있다고 여기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단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잘난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은혜 속에 나는 못난 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나는 잘난 나인 줄 알았는데 내 눈 속에 비춰져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못난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참 가라지가 많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버려야 하고 지고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았던 한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입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행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칭찬해 주었던 주인 앞에서 말입니다. 혹시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말씀하지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어느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부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알곡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논하려고 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그 청년의 내면의 세계에 흐르고 있는 교만의 영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그 말 앞에 내가 답할 모든 요건을 갖추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 모세의 계명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지금까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남은 것은 가라지는 하나 없고 다 알곡밖에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던 그에게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니 산물질이 많은데 그 많은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고 자신이 가고자 원했던 길을 간 것은 이미 그는 주님 앞에 대답할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답을 가지고 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답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답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절대로 삶을 전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답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겉으로 주님께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요구해 주셨건만 당신이 나에 대한 요구보다 내 생각이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정직한데 나는 당신의 요구가 아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 자신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울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못난과 허물 때문에 울어야 할 눈물의 여분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울고 난 뒤에야 남을 위해서 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흘려야 될 여분의 눈물이 남아있지 않는 자들, 그들은 자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한없이 눈물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 여인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자기 자신에게 가라지가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인다는 것은 감겼던 내 눈이 열려졌다는 의미예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 보이더니 이제는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 알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알곡 속에 가라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 알곡일 줄 알았는데 그 알곡 속에 가라지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 영적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눈 속에는 항상 자신에게 알곡만 있는 줄 알지만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면 내 속에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바울이 사실 자기 자신의 실존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머무르셨던 것을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된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내 마음도 있지만 그 속에 악이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선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원치 않은 악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자 때문에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강한 나의 의로 인해 보지 못했던 뽑아버려야 할 가라지가 이제 내 눈 속에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보지 못했던 가라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 시간에 길을 닫고 있는 자라면 결단코 내 눈 속에 내 마음에 있는 가라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는 미리 보아도 항상 내 마음속에 알곡만 보이고 저리 보아도 다 알곡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리 보아도 잘라야 할 것밖에 없고 저리 보아도 뽑아버려야 될 것 때문에 항상 그의 눈에는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고여있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입니다. 발견되어지지 아니했던 그 가라지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흐르는 그 눈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병에 담아주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질병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 눈물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우리의 거룩한 영혼의 눈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 눈물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는 그 가라지를 봄으로 인해서 그 가라지 때문에 우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혼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가라지 때문에 울었던 여러분의 눈물의 흔적이 주의 병에 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분명 자신의 마음에 좋은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하지 아니하는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은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 짓을 했다라고. 그럼 원수가 누구냐? 39절 말씀 쭉 내려가 보면은 마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 보면 사단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을 때는 사람들이 잘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순간이죠. 그때가 사단이 노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잘 때입니다. 깨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잘 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뭡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인간의 의입니다. 내 개인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때, 수면을 취할 때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잔다는 건 영적 긴장이 풀린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 이것이 바로 잘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가 잘 때입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다고 생각할 그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을 때, 저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으며, 속이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나를 속입니다. 성령까지 속입니다. 사단은. 그럼 우리는 사단에게 절대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이지요. 우린 누구든지 가라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런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거 뽑아버리고 싶었어.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 가라지를 뽑는 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더라도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말입니다. 이것에 그는 생명 겁니다. 자신의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마저도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것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룩한 에너지를 이것 때문에 가치 없이 허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착해서는 아니 될 것에 집착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소유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울지 아니해도 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까?
만약 이런 삶을 산 자가 있다면 우리는 한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러 가는 종들에게 가라지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명하십니다. 왜 가만두라고 하십니까? 너 속에 있는 그 가라지는 뽑을 대상이 아니라 네가 안고 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뽑힐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뽑힐 그 시간까지 너는 그것을 그대로 안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거 뽑다가 네까지 다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시 우리는 바울의 가시로 들어가 볼까요? 그는 그것을 뽑겠다고 밤낮 죄로 매달렸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준 나의 은혜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품고 가라는 거예요. 안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뽑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네 생각대로 뽑힌다면 너의 영혼은 다 망쳐,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뽑아버려야 할 대상이었던 그 가라지가 자신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악이었노라고 그는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강해지더라, 이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뽑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그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가라지가 내 마음밭에 자라고 있다면 그것 안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이며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것은 그게 주어진 가라지를 안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 가라지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겨웠던 것 아시죠, 여러분? 6장 2절에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가라지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던데 이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것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이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고통을 몸으로 다 욥은 안아버립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다윗도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자에 대해서 그들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가슴 속에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주님, 그들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싶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종들에게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안고 가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뽑을 것인데 네가 뽑지 말고 내가 뽑는 날까지 네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네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왜 수고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그래서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뽑는 것은 내가 알아서 뽑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일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 이제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밝혀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은 결코 내가 손댈 문제가 아니라는, 주님께서 손대셔야 될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과 내가 품고 가야 할 가라지는 분명히 다르지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과 내가 품고 가야 될 가라지, 짐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요. 그러나 내가 품고 가야 할 가라지는 내가 스스로 진 짐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짐과 내가 스스로 진 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가벼운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짐을 무겁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목회길을 가는 것은 제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그러기에 저는 이 목회의 짐을 죽는 그 순간까지 목사로서 삶을 저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회의 짐이 너무 무겁게 여기면서 끙끙댄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사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짐들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있지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시비 아닌 시비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건다는 건 좀 이상하게 들리니 모르지만 저는 시비 아닌 시비를 뜨는 겁니다. 왜요? 저에게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저의 부친과의 관계를 가지고 덜먹입니다.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 짐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때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비원에서 비밀스러운 정원을 말합니다. 시크릿 가든에 비밀스러운 정원에서, 그런 기도의 골방이에요. 우리에는 이 비원이 기도의 골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정원에서 저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엄밀한 밀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나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나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만이 그 비밀스러운 정원에서, 그 골방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겠니 못하겠니 하겠는데, 내 의견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 맺은 밀담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시비 아닌 시비를 겁니다. 참 편하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사명 다 가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지고 가는 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지고 가는 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지는 짐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는 짐은 바로 가라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 지고 가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짐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지고 가는 짐들이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힘겨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항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진 짐이에요. 안 믿는 남편을 자신이 선택해 놓고서는 스스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노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웁니까? 저는 안 믿는 남편을 내 지아비로 섬기면서 남편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을 내 지아비로 섬기를 시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물 바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지어주신 짐이라면 그것은 감사해야 되고 무엇은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매주일마다 감사 예물이 이 속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짐은 가벼운 거예요. 내 짐은 가벼우니라.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무겁다고 합니까 여러분? 왜 힘들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짜증내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이것이 지금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한 이유입니다. 가볍다면 뽑지 않겠다고 해야지요. 그대로 두겠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무겁기 때문에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거울까요 여러분? 왜 뽑으려고 했을까요? 잠을 잘 때, 내가 잠을 잘 때 이런 누구의 과오입니까? 나의 과오예요. 나의 잘못이에요. 나의 허물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거워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보지 마요. 내 때가 이르면 내가 뽑아주마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분명히 그 가라지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부러진 것입니까? 내가 잠자지 아니했더라면 사단이 심지 아니할 가라지입니다. 내가 잠을 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이 무거운 짐인 이 가라지가 내 마음밭에 부러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의 그 가라지를 뽑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뽑아주마. 이게 은혜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은혜와 사랑은 그분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 이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항상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의미를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허물진 내 자신인데 은혜를 주님께 입혀주셨습니다. 저주받을 인생인데 사랑까지 입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책임지는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저희를 그냥 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 1,000번제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치오니 저희들의 이 드림을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날까지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 들라면 갑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참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예배 때 제 이렇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제1기 생명남학교 시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전 교구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고요. 예. 우리 준 3층에서도 다 내려오시면 꽉 찰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는 힘드시더라도 좀 빨리 조금 오후만 빨리 오셔서 이 빈자리를 다 메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 3층에 인사 나누셨나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 앞뒤로 인사하시고 우리 유아씨도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해피데이 1016 제8차 해피데이가 오늘로 이제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선포식을 하기 앞서서 우리 먼저 현수막 제막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해피데이 1106 전도 축제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 박수합니다. 네. 이제 그들이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수막이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내려왔습니까? 아, 이거 빠르네. 예, 벌써 내려왔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피데이. 자, 제일 앞에부터 시작. 해피데이 전도 축제. 전도는 왕의 어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는 누구의 어명이라고요?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어명에 따라야 합니다. 옛날에 왕의 어명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죠? 예, 사약받았어요. 사약받. 근데 그 사약받고 죽으면서도요, 어디를 보고 절합니까? 왕궁을 보고요,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요, 사약 먹어요. 이게 신하의 도리예요. 이런 전도 왕의 어명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제가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사람도 춤추고 하나님도 춤추시는데요, 사단을 춤추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전도만이 하나님을 춤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행위원장 우리 최동국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수고하실 분 우리 최동국 장로님이십니다. 한 달 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수고들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행위원들 자막이 나옵니까? 예, 우리 진행위원들 다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 나왔습니까? 예,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부를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 자, 이름에 최동국 장로님, 김호정 집사님, 현혜영 집사님이 총무서기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계속 진행위원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분과 부장의 김은규 권사님, 예,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름 사람 박순복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신민아 권사님, 민평성 권사님, 허선미 권사님 다 홍보분과입니다. 맞습니까? 김윤자 권사님이십니까? 예, 자 기도분과 부장 변석영 집사님 부원 약합니다. 김영욱, 정성기, 정산, 김풍자, 박순보, 민평선, 이순희, 박은영, 장현주, 윤다솔 기도분과입니다. 예, 그리고 데코분과입니다. 부장은 김옥하, 예, 장기는 최동, 송진규, 김미영, 강보라, 박영숙, 이영희, 예, 집사님, 권사님들이십니다. 영상분과입니다. 우리 이병훈 장로님, 이기용 장로님, 박일현, 변성희 집사님. 예, 우리 축하 공연은 또 우리 박은택 집사님께서 이번 또 수고를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박은택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참 찬양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정착분과 이영희 권사님, 부장님, 부원 정재경, 엄영미, 그리고 구역장님들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육 담당 부서입니다. 청년부 정세한, 학생회 박원철, 아동부 김호희종, 유치부 엄혜건, 예영부 장현주. 예, 자 이름 기록된 분들 빨리 나와주시면 고맙게 좀 힘드시지만요. 예, 자 시간 좀 들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진행위원장 되신 우리 최동국 장로님께서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그래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언문 낭독. 자, 잠깐만. 자, 장로님 좀 떼주시면 좋겠는데 한 분이. 제8차 해피데이 1106 전도 시스템 선언문. 우리 울산 수종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세대를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갈 영적인 일꾼이 되어 모든 성도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 하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따라하시려면 크게 따라해 주시고 아니면 맨 끝에 바치겠습니다라고만 제청만 해주시면 맨 끝에 고맙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예. 예,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긍정 200%의 믿음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해피데이 구호를 힘을 다해 외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 실시되는 8주간 동안 기도와 전도와 기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금부터 불신자 3명 이상 예비 신자로 품고 전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일 울산 수정교회 진행위원장 최동국.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조직과 영성 두 날개로 날아오른 제8차 해피데이 1106 전도 축제가 울산 수정교회에서 시작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대한예수 회장님 울산 수정교회 담임 목사 여두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진행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진행위원들 뒤로 한번 돌아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진행위원들은 잘 부탁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할 때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해피데이 제8차 1주차 알림입니다. 우리 예비 신자 오늘 마지막 작정을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 유인물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 후에 이제 명단이 붙게 됩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여러분 다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세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정말 그 사람 꼭 데려오라는 목적을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꼭 기억해 주셔서 다 참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한 주간입니다. 우리 진행위원들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진행위원 모임은 오늘 찬양 예배 후 재직회 마치고 난 뒤에 베델리실에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구별 기도 순서를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신정숙 우리 성도님이시네요. 예, 우리 오영은 집사님 전도하셨는데 친구가 되십니다. 예, 아들, 딸 동안이와 효정이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남 집사님 MD 해주시고요. 기간은 마르다입니다. 구역은 13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운동 아파트에 계십니다. 그럼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신정숙, 우리 신정숙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보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정수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 택함 받은 귀한 백성 불러주시고 우리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거두가지 말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이제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과 거룩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두 자녀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일가 친척들도 이웃들도 주의 귀한 딸로 인하여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의 귀한 딸을 통해서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귀한 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입는 은혜가 큼을 알고 항상 교회 때문에 행복해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앞날도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영생의 복을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업과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거 순서가 맞는 걸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예, 우리 한강모 우리 어르신 오늘 우리 가족 한영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예, 예. 자, 우리 한강모 우리 청춘대학 우리 회장이십니다. 우리에게 등록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강모 우리 어르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신 우리 정명거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강모 어르신 주의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리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내 사는 아내도 일가 친척들도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몰래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귀한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는 아내도 모든 일가 친척들도 허락하신다면 다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 남은 생에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오래오래 장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역장님 손 딱 잡으시고 우리 공병수 권사님 자 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갓집의 장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오셨는데 몰래 나오십니다. 자식들로 싫어하고 그리고 사랑 아내까지도 교회 나오는 그렇게 싫어하는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 천국 전합시다. 네, 구호제창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최동욱 장로님 한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구호제창을 한번 힘차게 하고 이 선언문 할 때 작은 실수했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을 할 때 자막이 나오죠. 앞에는 제가 하고 뒤에 이제 나가자 점령하자 세 번이 나올 겁니다. 세 번 나올 때 맨 마지막 점령할 때는 두 손.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할 때는 오른손으로만
울산 수정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채우자 하면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하고 한 손만 올려주시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점령하자 할 때는 두 손으로, 그리고 잘하면 스스로 박수, 안 하면은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울산 수정.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울산 수정. 채우자. 천국 백성. 나가자. 영원 구원. 전하자. 예수 사랑. 점령하자. 영적.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호 준비. 울산 수정. 채우자. 천국 백성. 나가자. 영원 구원. 전하자. 예수 사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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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사인이 안 처음 이제 맞았다.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 예. 한 번 더 할까요? 아, 네. 예, 한번 하겠습니다. 3세판입니다. 다시 구호 준비. 울산 수정. 채우자. 천국 백성. 나가자. 예수 전하자. 예수 사랑.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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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보고 우리 막내가 와가지고 아빠 오늘 떡 했어요 묻더라고. 왜 했더니 집사님들이 떡 했냐고 묻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떡을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떡 안 했는데 다음 주 내가 떡 하겠다고. 다음 주려면 떡 누가 신청하지 마세요. 저희 가정에 딱 줄 떡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예.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주신 사랑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외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